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유월절 공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의 마음입니다.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등부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마음판에 심겨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먼저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부분 말씀 찾겠습니다. 화면에도 말씀 구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 그리고 11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에 애굽에 재앙을 내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월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드디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리언 바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한 사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애굽 왕, 즉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애굽 왕 바로 왕은요, 더욱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을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기존처럼 똑같은 양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애굽 왕의 압제가 심해지자요, 하나님께서 애굽 즉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피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이죠. 그 다음에 파리 재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일까요? 악실 재앙이죠. 이 악실 재앙은 짐승들에게 걸리는 질병이었습니다. 이제 이 5번째 재앙이 끝나자요, 사람들에게 내리진 독종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파라오 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완강해졌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재앙들을 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리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장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위에 누나가 있다라고 하면요, 본인은 둘째지만 장자인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로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즉 파라오 왕이라도 그의 아들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 즉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안에는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누가 살고 있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겠잖아요. 이걸 받아 교훈을 받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재앙들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대문이죠. 우리 친구들 아파트 들어가면 처음 문 현관문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현관문, 대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대문에 우슬초 잎을 묶어서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제 죽음에서부터, 장자가 죽는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피, 즉 양의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 임방, 무슨 단어인지 아마 잘 모르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즉 문 틀이 있는데 밑에 있는 틀 빼고 좌우 그리고 위에 있는 문 틀에 피를 바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재앙이 날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너희 집을 무사히 넘어가겠다. 그래서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요,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이 유자가 넘을 유, 넘을 월, 그리고 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도 이 내용과 비슷한데요,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즉 넘어가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요,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첫째로 태어난 남자는 다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 주변에 발랐는데, 왼쪽 문 설주에, 오른쪽 문 설주에, 그리고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꼭 닫았답니다. 집으로 들어간 가족들은 집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웠어요. 그리고 이날 모든 가족이 불에 구워진 양고기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동안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건너편 집에서도 첫째로 태어난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모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 날,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은 날,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랍니다. 하나님이 모세 네, 영상 시청 잘 하셨죠? 네, 지금부터 6월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애굽, 즉 이집트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집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죄악이 충만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 사는 왕, 바로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이죠? 바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를 모두 죽이겠다라는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는데요. 장자는 무슨 의미냐면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즉 집에 많은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귀한 것들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상속자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장자가 있겠죠? 이집트 장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즉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장자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장자는 이집트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이고 세상으로부터 건짐받고 장자 죽는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 우리 친구들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유월절에 잡혀서 돌아가셔야 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죽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희생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양을 선별하라고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1월 10일 날 흠이 없고 1년 된 양을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흠 없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 지옥 가는 그 행실로부터 능히 깨끗하게 하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 구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요, 6월절에 이제 좌우 설주와 윗 임방에 피를 바르겠잖아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친구도, 네, 세 번째 친구도 피를 받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조금은 틀릴 것 같습니다. 이제 집안에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더 맡기고 이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평안한 중에 음식을 나누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발랐지만요, 한숨을 지금 푹 쉬고 있네요. 걱정이 있겠죠.
자, 세 번째 가족들을 봤더니 비록 문에 양의 피를 발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세 가족 중에 혹시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러 왔을 때 이 가족 중에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자, 여기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살려둔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집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던 아니면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던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내 감정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켰냐 지키지 않냐에 따라서 그 재앙을 내리냐 내리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거 한번 보시죠. 문이 세 개가 있는데요.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가 얼마나 끔찍할까요? 어떤 친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 꽃을 하나님 보기에 아주 예쁘게 꽃으로 단장할 거야 라고 꽃단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지배인은 아예 아무것도 안 발랐습니다. 자, 이 셋 중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이 집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양의 피를 바른 이 집만이 장자가 살 수 있겠죠. 바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당연히 안다는 말인데요. 자, 구속된 것은, 구속이라는 의미는요,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른다 그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죄를 용서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구속된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 친구들의 죄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 치는 날 급히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제 장자의 재앙을 내릴 테니까 너희들이 있는 것들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옷을 입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무엇을 할 준비입니까? 바로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 된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탈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양을 불에 굽는 것을 먹으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무교병이 있습니다. 이 무교병, 우리 친구들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과점에 가면 빵을 먹게 되는데 그 빵 안에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빵이 부풀잖아요. 그 부푸는 누룩, 효소가 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빵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아주 거칠고 딱딱하고 납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쓴 나물, 쓴 채소를 아울러 함께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6월절에 밤에 급하게 일어나서 그들은 모두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찾아본 것 중에 혹시 양고기 보이실까요? 예, 바로 이쪽에 있죠. 그런데 양고기는요, 삶아서도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날로도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양은 우리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삶으려면요, 아마도 그 뼈가 꺾어야겠잖아요. 그리고 삶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양고기 먹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굽는다. 이 불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의미하겠죠.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있는데요. 쓴 나무를 먹으라라고 했는데요. 쓴 나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쯤 보이시잖아요. 자, 이 쓴 나물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실은 이집트 안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데 그 이집트에서 받은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교훈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무교병이 있잖아요. 자, 이 무교병은 현재는 이렇게 맞자라고 불리우는 무교병입니다. 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 때 먹긴 하는데요. 여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성경 가운데 죄를 의미합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빵을 먹는 것은 즉 죄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보면 여기에 만약에 누룩이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요, 발효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당장 먹을 거 다 먹고요, 여행 채비를 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먹으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급히 먹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로부터 탈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갈 수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급히 먹어라,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급히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잔치상, 말씀의 잔치상, 성경 잔치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기뻐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즉 마음에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유월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유월절에 잡았던 이 양은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 역시 구원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기에 급히 먹으라. 즉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유월절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압제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도 간절히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마음,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